그 같이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이에요. 이상하다. 내 PPT 이렇지 않았는데 더 훨씬 멋있었어, 얘들아. 봐봐, 이게 아마 이 멋있음을 담을 수 없었던 것 같아, 우리 컴퓨터가.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요. 요즘에 우리 철훈 전도사님이 마라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찾아봤어요. 더 힘든 마라톤은 뭔가. 막 찾아봤더니 이 사막에서 뛰는 마라톤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막 여러 사람들이 적어놓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굳이 이 아프리카 사하라까지 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 값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말 뛰고만 오는데 600만 원이 든대요, 얘들아. 굳이 여기 가서 뛰는 거예요. 비행기를 값을 대주면 혹시 여기 가서 같이 뛸 사람? 진짜 주원이? 주성아 손 들어야지. 주원이가 들었는데. 근데 주성이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가실 거죠? 예, 이런 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해가, 우리는 진짜 너희들도 해봤지. 막 여름에 땡볕에 우리 그때 막 고난훈련이라고,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강변 걸은 적 있어요. 엄청 더운데 막 그때도 정말 우리 미쳐버릴 것 같잖아, 그렇죠? 그리고 심악산에 올라가서도 사실은 전도사님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 전도사님 막 더 긴 코스를 만들어서 어제는 다리가 너무, 내가 진짜 다리가 얇은데 엄청 두꺼워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막 이랬더니 걷는 게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평지도 힘든데 이 모래밭에 또 이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서 뛴다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치? 너무너무 힘들 건데 이때 만약에 내가 뛰는데 물이 떨어진 거야. 물이 떨어졌어. 많은 사람들도 물을 많이 짊어졌는데 물이 떨어졌어. 어떨까, 오냐가? 정말 너무 힘들겠지, 그치? 그런데 사막을 딱 다니는데 딱 돌았더니 생수가 있는 거예요. 생수가 있고 또 엄청난 막 이렇게 당분이 들어있는 막 음료수와 뒤에 막 단팥빵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전도사님이 딱 알아봤는데 나 혼자 먹어, 그치? 절대 알려주지 않고 혼자 먹을 거야, 그치, 유승아? 난 봤어. 너희들의 막 혼자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전도사님은.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사하라 사막에 막 깔리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발견을 해냈어. 근데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목말라 한 걸 알아. 내가 이걸 꺽꺽꺽 먹었어. 주성아,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엄청 많아. 굉장히 많아.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안 알려줄 거야? 진짜? 왜 알려줘? 한번 죽어봐? 이거예요? 아, 그런가? 얘들아, 이게 조금 있으면 경쟁할 수 있는데 엄청 많다고. 사하라 사막. 막 이렇게 엄청난 큰 사막에 진짜 많이 깔려 있어. 그럼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몰라. 우리 유승아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독식을 해? 야, 엄청 많아. 정말 이게 내 생각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봐봐, 얘들아. 내가 저기 있는데 저걸 딱 보면은 보통 나를 먼저 먹어, 그치? 우선 내가 먼저 먹어야지. 먹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양심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게 돼 있어. 여기 엄청 많다, 같이 먹자,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우리는 절대 알려주지 말자, 막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 요번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같이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죠. 원래 마태복음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전도사님이 그냥 여기 열왕기하 말씀을 찾았어요. 열왕기하 말씀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늘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막 이랬는데 이 아람 군대가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마리아 성을 쫙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고 그러니까 이 작전이 뭐예요? 그리고 이 안으로 먹을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농사 지은 거건 고기건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전체를 쫙 에워쌌어요. 이런 전쟁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도움을 어디다 요청할까? 그러니까 막 이제는 문을 열면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다 이제 죽거나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다 아람 군대에 그런 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문을 끝까지 닫고 이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얘들아 잘 들어봐. 너무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건 쥐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안 먹어. 죽어도 안 먹어. 근데 쥐 한 마리가 200만 원. 200만 원. 사 먹을 거예요? 정말 맞아 주원아. 정말 배고프면 우리가 안 고파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혐오스러워하는 거 막 이런 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먹지 않는데 나귀 먹이리 하나가 전도사님이 막 찾아봤거든. 엄청 힘들게 계산 막 해봐서 찾아봤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한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가 먹을 것도 없는 그 머리 하나가 그리고 콩 요만큼 이만큼 주고 이런 게 막 100만 원. 그러니까 그 뒤는 더 처참해. 어느 정도로 기근이었냐면 난 이게 정말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 말 해야 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기를 잡아먹자. 내일은 너네 애기야. 이랬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이거를 왕한테 가지고 오고 너무너무 처참하게 기근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만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다렸던 걸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왕을 많이 원망하겠죠. 그러니까 막 아기가 막 뼈가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걸 보면서 이건 다 엘리사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이건 엘리사 때문이야 이러면서 엘리사를 죽여야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가뭄은 뭐였냐면 이 기근과 이 바깥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해야 되는 건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야. 엘리사가 비가 오지 말라고 한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들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으라고 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누군가를 탓할 사람을 탁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죠. 왕이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내일 지금 막 기근이 심해서 진짜 막 쥐 한 마리에 200만 원씩 사 먹게 생긴 판인데 이때 내일이면 쌀을 사 먹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얼마에 사 먹냐? 지금 쌀이 얼마지? 만약에 한 가마에 막 한 가마에 뭐 4만 원 이렇다면 한 4, 5만 원이면 사 먹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밀가루도 아주 많이 10만 원이면 사 먹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왕의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늘의 창을 확 열어도 그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너는 그 음식을 볼 수는 있는데 먹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날 이제 화면이 바뀌고, 얘들아, 이 너무 좀 이렇게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성 밖에 살고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 안에서 먹을 걸 주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더 비참하게 굶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여기 계속 있으면 굶어 죽겠지. 그럼 죽겠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더라도 안에 이야기해도 안에도 우리를 살려줄 수 없겠지? 맞아. 그럼 우리 아람 군대한테 항복하자. 뭐라고? 항복하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혹시 살려주면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잖아.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쯤 돼서 이제 가요. 밑에 적진으로 싹 내려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쭉 호위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텐트를 막 치고 있고 말들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떠난 것 같아. 왜냐하면 먹던 음식이나 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도 놔두고 그냥 떠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얘들아? 이 일은 하나님이 이때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회개한 것도 아닌데 이들이 너무 비참한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비 같아요. 전도사님 같으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안 하면 우리 부모, 엄마하고 그러지, 주아야, 그치? 이렇게 탁 신경전 하잖아요. 누가 먼저 말을 걸 것인가?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할 것인가? 그럴 텐데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탁 반전을 일으키셔서 이 사람들을, 이 바깥에 이렇게 있었던 군인들을 싹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려보냈냐면 아마 전도사님 생각에는 막 땅에 지진처럼 났을 것 같아. 막 말들이 몇천 마리 달려오는 소리, 그 다음에 수레가 몇천 대가 막 달려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애굽에게 SOS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애굽 군대가 도와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말을 타지도 않고 낙이나 말을 다 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두려움을, 어쨌든 끝장을 보자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싹 보면서 다 도망가고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막 먹기 시작했는데 너희들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얘들아,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었대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그렇죠? 우리 우선은 막 먹고 이거를 우선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날 때까지 감추는 거예요. 땅을 막 파는 거예요. 땅을 막 파서 막 놔요. 그리고 또 먹어요.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있어. 또 거기다 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쯤 하고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굶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막 풍족하게 주셨는데 이것을 나만 알고 있고 안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때 이 사람들이 어수름할 때 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막 저녁 깜깜할 때까지 먹었겠지? 해가 뜰 때쯤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나병 환자고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같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얘기를 할 것 같아. 얘기를 안 하지는 않고 하루 정도는 더 있다가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리고 막 먹는 냄새 막 풍기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리고 가서 말을 해요. 보쳐 쓰는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여기 내려가 봤더니 싹 다 없어졌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싹 다 없어졌어요. 먹을 것도 엄청 많아요. 빨리 와서 같이 먹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때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신나고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굳이 이걸 여기다 이렇게 딱 적어 넣으신 게 참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순박하게 가서 이제 왕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니까 막 깨워가지고 그런 저 군인들이 다 도망갔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왕은 의심을 해요. 아니야, 어딘가에 매복해 있겠지 이러면서 바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너무 비참해요. 성에 이제 말이 5마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 나라에 말 5마리에 사람을 태워서 우선은 정탐꾼을 내보내요.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이 탁 열렸겠죠. 근데 얘들아,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나가겠지, 그치? 내 밑에 누가 있던 막 달려나갔을 거예요. 막 달려나갔는데 딱 밑에 깔린 사람이 누굴까? 아까 하나님은 못하실 거예요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여기 딱 이렇게 지키고 있었거든, 문을. 근데 진짜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그 예언대로 보긴 봤지만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거를 딱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열왕기 하에. 우리 친구들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에서 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아예 우리 중에 있다가 잃어버린 양이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예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지 모르고 성 안에서 오늘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바깥에서 배가 터지게 먹고 있어. 그런데 절대 안에다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이게 진짜 이상한 거야, 얘들아.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저는요, 먹긴 먹었는데 좀 더 건강해져야 돼요. 좀 더 건강해져야 돼요. 아직은 조금 더 머릿결이 좀 그래. 덜 먹어서. 머릿결이 더 까매질 때쯤 돼서 저 안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그게 아니잖아, 그치? 만약에 내가 죽을 것처럼 배가 고프고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조금 내가 먹고 이제 정신이 차려졌어. 걸을 힘만 있다면 들어가서 나오면 먹을 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게 기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래서 구원받은 친구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어떤 값인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구해보지 않았고 이 구원이 얼마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전도사님도 그래요. 그냥 우리는 받았을 뿐인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이제 굶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이 많다는, 정말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거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서 모두 굶주리고 기근이 있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배가 고파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기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없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래서 막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먹어라. 그 뜻이 뭐예요? 먹는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해요.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의 그 감격만큼 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짓말이거나 저 사람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이 값이 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있잖아 얘들아, 내가 맨날 배가 아팠는데 고쳤어. 못 고치는데 고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누가 배 아픈 거가 보이기만 하면 그 병원을 계속 소개해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얘들아. 저기 행신동에 있는 임마누엘 피부과를 가세요. 아토피가 나요. 막 이러면서 진짜 보는 사람들만, 왜냐하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아. 그럼 어쩌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구원받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얘기가 낫지 않았어. 아직도 배고파. 그거거나 우리가 아주 이기적이거나. 그렇죠?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은 전했어요. 그 비참하고 늘 무시당하고, 사실은 여기를 등져도 내 생각엔 될 것 같아. 늘 무시당했거든. 그런데도 그곳에 달려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일? 벌 받을 일이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한 게 뭐냐면, 다른 걸 기도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래서 그걸 바로 전도했어요. 바울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맞고 배고프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니까, 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자랑할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막 기쁘다, 우리 막 맨날 언제 수련회 가요, 막 이런 어떤 공동체를 막 누리면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정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기쁜 소망, 이것을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바깥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복음을 듣고, 날마다 듣지만 복음은 날마다 듣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는 부활주일에 새 친구 초청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주기로 했어요. 삼천리 자전거 말고요. 막 애들이 이랬는데 뭐 모으면 어때요? 전해지면 되죠. 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할 때 진짜 여러분 생수를 발견하고 아이스크림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안 알려줄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데? 알려주죠. 그렇죠? 막 누군가 쓰러져 있다면 우리는 막 입을 벌려서 물을 막 넣어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봐라. 이렇게 물 안 먹고 밥 안 먹으면 죽지? 나를 안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는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옛날에 있잖아, 얘들아. 전도사님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한 마리. 이제 오빠였는데 학교를 안 다니면서 이렇게 걔를 전도를 했어, 전도사님. 그러니까 걔가 친구를 막 데려오는 거예요. 막 데리고 왔어요.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문신을 딱 여기만 빼고 여기까지 문신을 한 애들이 막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도사님은 어쨌든 막 걔네들이 청년부 올라갈 때까지 막 어쨌든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인데 걔가. 너희들 그럴 거니? 응?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싫은 거야. 나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게? 연락을 안 했어요. 나오지 마, 너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실은 양식이 풍족한 정말 이런 교회는 없어요. 너희들이 안 먹어서 그렇지 뚜껑을 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양식들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너희들 곁에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두고도 다른 친구들에게 이것을 권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 벌을 받지 않겠니? 이 말씀이, 이 나병 환자의 말씀이 정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꼭 다른 사람이 볼까 봐 땅 파고 그걸 묻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감추지 말고 나만 알 거야. 아무도 오지 마. 내 예수님이야. 우리 교회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엄청 완벽주의자잖니 얘들아.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내가. 물론 이렇게 허점이 많지만 내 나름대로 치밀해. 수요일 날 2시에 수요일 전도 반이 있어요. 우리 이문빈 선생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어마어마해. 전도사님하고 우리 아동부, 유초등부 선생님들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나갈 거예요. 너희들하고. 왜 너희들하고 나가냐면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안 오잖아.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새소식반이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 너희들한테 했는지 내가 딴 데 가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요즘에는 이거는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 새소식반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전도를 해요. 이거는 전기가 없어도 되고 모두 다 정말 아날로그 방식인데 너무 좋아. 너희들도 좋아할 거야, 얘들아. 그러면 원래 이런 새소식반에 관련된 자료가 잘 없었는데 요번에 짧은 걸 만드셨다고 올리셨더라고. 그거를 보여줄게, 얘들아. 이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식반이야. 세서 식반은 언제 진행해? 세소 식반은 매년 봄과 가을에 12주간씩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진행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돼? 세소 식반에 오면 재미있는 시작전 게임도 하고 사전과 말씀도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듣는데, 그리고 특별한 거 문제를 맞히면 상품을 얻을 수 있는 복습 게임도 있다는 거야. 근데 간식은 없어? 세소 식반이 끝나면 간식은 기본이지. 근데 세서 식반은 누가 진행해? 세소 식반은 우리 같은 어린이를 전도하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교육받은 교회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거야. 세소 식반은 매주 우리나라 3천여 군데에서 5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어. 세소 식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 200여 국가에서 진행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이렇게 재밌고 유명한 세소 식반에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 좋아. 아차! 그리고 중요한 건 한 가지. 세소 식반에 올 때는 엄마나 아빠께 꼭 말씀드리고 오는 것을 잊지 마. 안녕. 우리 친구들 혹시 뭐 금요 예배 나오면 달란트를 주니까 나온 그런 친구들은 없죠? 그 없지?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최고의 달란트는 어디에 있는 줄 아니? 하늘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근데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함께 전도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머리카락 새까지 세듯이 축복하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축복이 정말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야. 우리 함께 12주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알았지? 들었어 마음의 소리. 예,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원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긍휼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정말 이것으로만 하루 종일 찬양해도 모자라요. 우리 하나님 십자가를 멀리 떠났던 이 죄인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